지느라고 참 애들 많이 썼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이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구속에 관하여 라는 본문 속에서 오늘은 27문 그리고 28문을 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칫 생각하면 이 교리하고 삶이라는 것은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교리를 배우는 것은 좀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 삶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와 삶은 참 붙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제가 잘못 강론한 그런 여지도 큰 것 같습니다. 교리와 삶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엮어져 가는 거죠.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쭉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혹시 많이 반복되는 단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유익이라는 단어죠. 유익.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와 삶이라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분리되게 배웠다면 잘못 배운 것이죠. 이 건전한 교리 속에서 건전한 신앙이 나오고 건전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도 함께 보시는데요. 특히 이 섭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천적 의미의 위로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사도신경을 들 수 있죠. 그리고 사도신경의 맨 처음 한 문장,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선 당연히 창조죠.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서 창조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 그랬을 때는 단순히 창조, 무엇을 만든 이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붙드시고 주관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까지죠. 이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부분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는 섭리와도 연관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섭리 그리고 섭리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우리가 하나 더 배웠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작정을 실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28문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창조주라고 했을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창조주라는 것은 만드셨다, 창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자, 붙드시는 분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우선 이 성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두 마리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하찮은 참새 두 마리가 팔리고 팔리지 않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보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이 피조물을 하나님은 보존하는 거죠. 망하지 않게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속에서 그 통치하는 방법은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협력. 누구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피조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같은 말이네요.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죄나 악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통치한다면, 하나님이 이 피조개를 꽉 붙들고 계신다면, 이 땅의 죄, 그리고 이 땅의 악함, 이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죄와 악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합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우리는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이 악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실체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죠. 사탄은 재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재앙이 닥쳤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근데 마지막에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게 되는데, 사탄은 그 아내만 남겨두죠. 근데 이 아내가 욥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예 그냥 욥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데, 이 어떤 재앙, 악, 여러 가지 고난, 곤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실체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나 악을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죄나 악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한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악이 있습니까?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노아 언약 우리가 함께 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날까지.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가라지가 알곡을 해치고 알곡을 어렵게 하더라도 그 알곡을 향해서, 물론 이 땅 가운데 어떤 자그마한 역사적인 심판은 있지만 완전한 심판은 미루어 두시는 거죠. 그것을 죄나 악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왜 허용하십니까 했을 때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성취하시고자 죄나 악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정도라면 그냥 싹 하고 이렇게 좀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 탁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악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이 죄와 악을 허용해 주시는 바람에 살아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공의를 그대로 표현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지게 그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요.
이 땅을 이렇게 살다 보면 아까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그 심판하는 것들을 늦춰 놓으니까 이들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주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창세기 4장 35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형들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거예요. 어려움 극복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려움 극복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구나 라고 했을 때에 그 형들까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 가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미대로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발생하도록 허용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 형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이 땅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희 교환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그 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또 욥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는 수단, 믿음을 단련시키는 수단으로서 이 어떤 경건치 않은 자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떤 힘겨움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론 그런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도대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심판날에 그것을 통해서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견디어 나가는 것이죠. 섭리를 이러한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도 허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27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잎새, 풀, 비와 가뭄, 풍년, 흉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난, 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제 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옮깁니다. 여러분, 제 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옮긴 것은 내가 결정을 해서 옮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신 것입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일을 한 것은 제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제1원인, 제2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 벌어지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1원인, 제2원인으로 구별하는 거죠. 제1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먼 원인입니다. 제2원인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어떤 일이 벌어진 그 원인을 제1원인과 제2원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나로부터 하시는 일이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이 있다가 이렇게 옮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100%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을 이뤄가시는데 하나님도 100%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것은 나도 100%, 하나님도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해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제1원인은 제2원인을 무시하거나 종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제1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제1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니까 제2원인인 나는 어떤 것을 할 때에 나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이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어떤 것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마무리되었을 때는 제1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그 어떤 것들의 필연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 아합 왕의 죽음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누병 씌우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탈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이 내 피, 아합 왕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죠. 아합 왕이 어떻게 죽게 되나요? 어떤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어떤 형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병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이 아합 왕을 죽게 되고 그리고 아합 왕이 피 흘리면서 죽게 될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죠. 여러분, 이 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합 왕이 등장하죠. 여호사밧 왕 등장하죠. 아람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지휘관 32명이 등장하죠.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얽히는 거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데 그러나 화살 하나로 그 화살은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이죠. 그 화살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한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제1원인은 제2원인을 무시하거나 종속시키지 않지만 오히려 그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결국은 제1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요. 외우시는 분들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심지어 행동을 하도록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한 거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데 사용되고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안식교적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주의적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딱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뭐 해야 된다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로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종교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유로운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얽매놨어요. 뭔가 꽉 붙잡았어요. 꽉 붙잡았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감사하며 찬미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올곧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뭐가 따라요? 순종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감사하는 것.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는 인내하는 것이고 견디어내는 것이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그다음 빨간색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다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이게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죠.
자, 27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 다스리는 것. 이게 섭리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존 다스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만요? 아니요. 모든 피조물.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겨울 때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견디어내고 어떤 때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어떠한다고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자기 아들을 다 주신 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신다라는 그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죠. 형통할 때 감사.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섭리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요약 정리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는 그의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모든 곤란한 형편에서도 뭐 한다고요? 인내하며 행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에 대해서도 잘 배운 성도답게 이제 후로는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